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충만한 데까지 시작. 할렐루야. 은혜의 소낙비가 참 풍성하게 내렸죠. 오늘 또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이날, 주의 은혜의 말씀의 빛 아래서 복의 열매를 피워내기를 기대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복과 비전, 씨앗을 손에 쥐어주시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을 다 아시죠? 성인 아이. 몸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 상태는 유아기적 사고 방식과 틀을 깨지 못하고 겉으로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린 상태인 사람,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고 있는 어린 아이는 아니십니까? 2000년 전 예배소 교회 안에도요, 이런 영적인 미성숙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배소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영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충만한 데까지 장성해야 돼요.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장성해야 돼요. 본문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충만한 데까지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잠깐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연합을 이뤄야 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경험적 지식을 소유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합. 내가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하고 연합돼야 돼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충만한
경험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리까지 나갈지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 이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탄타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미 정해진 목표를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정해진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성숙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숙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의 그 시간 동안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요, 성경은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구원과 치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하여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자라듯이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성장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점진적인 것이며 요란한 것이 아닌 조용한 성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서서히 자라나는 나무 같습니다. 서서히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답답한 모습이 보여도 성숙한 여러분이 도와주고, 아멘, 아멘. 안 하려나 봐. 성숙하지 않았나 봐. 성숙한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중보되어 주십시오. 내가 직분을 많이 맡아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너 왜 그래? 조용히 잘합니다. 목사는 어떠냐고요? 아니 43년 동안 사역해도 지금도 저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라나지 못한 막대기 같아 보여도,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벌레 먹었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결국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베델에서 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단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서서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닥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지 하면서 한 계단을 무시하고 두 계단 올라가다 자빠져 다리 부러지고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단숨에 하늘 끝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아멘?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단숨에 부르륵 딱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발짝 한 발짝 한 단계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자라며 성장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입술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려 줍시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장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으로 살아갑니다. 돈의 힘, 지식의 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을 붙잡아라. 아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회, 많은 물질, 많은 능력을 얻을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품는 거예요. 오늘 요만큼 하나님 주셨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품어야 돼요. 일확천금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멘하고 품으세요. 아멘하고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기뻐합시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 주신 가정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10명 정도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그렇게 기뻐하세요. 가난해도 때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역을 참 전도 많이 하시면서 했는데 보잘것없는 오막살이에 커피하고 잔뜩 갖다 놓고 줄 서고 있어요. 엄마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커피가 최고야. 그냥
떠서 커피 대접하고, 그리고 안수해주면 뚝떡뚝떡 다 낫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한 거야. 창피한 거야, 말하자면.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조권사님 막 숨을 꼴딱꼴딱 하는데도 조권사님 안수해줘.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환경이 세상에 우리 가문에 13명이 목사 됐지 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가정이냐, 어망살이냐, 좋냐, 집 산다고 승질내면서 지금 그 환경을 감사해야 되잖아. 지금 요만큼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지금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주신 거 소유하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아멘. 오늘 주어진 내 환경 감사하자고요. 더 크게 아멘. 그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오늘 감사해요. 오늘 주신 만큼, 아버지가 주신 만큼.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힘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부터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행하신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부터 달라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의 눈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누가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받은 줄로 믿고 앞으로 걷는 자가 성숙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보십시오. 10명은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면서 넘어졌어요. 힘의 안경으로 가나안 백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안경을 그 땅을 바라봄으로 승리했어요. 약속의 안경을 쓸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눈에 약속의 안경을 씌워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가서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뭐 하다고요? 겸손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서 익어가는 곡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잎이 푸를 때는 머리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익어갈수록 그것은 우아한 겸손 가운데서 고개를 점점 아래로 떨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주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알고 살아가요. 내가 세상에서 등을 돌려 하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지면 내디질수록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뭘 잘해도 이건 내가 해야 돼. 이 고집 부리지 말고 못하는 사람도 좀 와서 하도록. 아멘도 아무도. 잘난 사람만 오면 어떡해요. 좀 못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앞에서 어울려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지. 내가 대장이야 잘해요?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익지 못한 무화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자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서 교만의 무게가 아니라 겸손의 무게가 있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모든 것에 완전하신 주 예수를 보고 주 예수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영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어린 아이의 일을 벗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벗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뭐를 버려라? 담양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 여러분 시작.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빠져요.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는 항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목적지를 갈 수도 없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속임수와 유혹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라는 말을 헬라어로 괴베이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 주사위의 한 부분에 납을 박아 넣어서 사기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참 신앙 안에서 성숙을 향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뭐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엉뚱한 사람 잡네. 아니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참 신앙 안에서 성숙을 향해 자라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유혹과 속임수를 벗어나서 믿음의 정로에 머물면서 성숙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영적인 감각이 매우 예민해서 작은 죄도 멀리하며 유혹의 손이 나를 붙잡을 때 요셉처럼 그것을 과감히 뿌리칩니다. 불러가 과감히 사단의 공격을 말씀의 문맷돌로 물리치면서 사무엘과 같이 작은 말로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지어다. 오늘 분별의 영으로 더 크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의 소리를 듣는데도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없다면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순종의 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충격을 받아야 할 겁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감각이 예민한 나무는요, 그곳에 손을 대자마자 잎사귀들을 움츠립니다. 떠르륵 이렇게. 나무도. 그래서 그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죄와 사단과 세상의 유혹의 접촉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합니다. 제약된 생각이 몰려올 때 그 손길을 뿌리치십시오. 속임수를 뿌리쳐요. 사단의 역사에 거룩으로 움츠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사단에게 얽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여 승리자로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거룩한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항상 환영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지혜를 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여러분 안에 충만할지어다. 성령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성령을 놓쳐버립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이 찾아오셔도 내가 그 성령을 놓쳐버려요. 세상 거 다 놓쳐버려도 성령님은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의 눈이 둔하고 영적인 이해가 둔해져서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성령은 놓치지 맙시다. 옆 사람의 다른 거 다 놓쳐도 성령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나의 인생을 성령의 눈동자로 분별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누구 속에? 너희 속에 두어. 뭐를? 또 내 영을 누구 속에? 너희 속에 두어. 자,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그저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님, 그분 자신이 은혜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한 인격으로서 내 마음속에 거주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그분은 거룩한 영향력을 행하십니다. 거룩한 영향력.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하늘의 선물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선생님이시요, 조명자요, 위로자요, 창조주요, 힘주시는 자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나아가서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뭘 안 하시고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하고 받을지어다. 억지로 하는 행동,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놀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에 내주하신 사람은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받은 영혼은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평탄할 때는 빨리 걷고 고난의 골짜기에서는 주저앉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시험의 골짜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뭐 하고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뭐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1.1획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매 순간 주의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믿음으로 행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